심리학 이론 가운데 브루밍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무질서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이 집은 함부로 해도 되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성탄절은 제자리에 있나? 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지금 제자리에 있는 중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종교는 신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빌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성의 그 자궁 속의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 하나만 먹어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경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만 높이고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전심 다해 영광을 돌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탄절이 정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 동방이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아라비아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좋기 1500km가 넘는 긴 고단한 여행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경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경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고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바짝 엎드려 입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의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프로스퀴네오,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정말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심 다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전심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늦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잡다한 생각에 빠져서 그 예배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큰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영상 예배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아니 병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때우곤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무슨 일이 없으면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기사가 이제 버스를 운전해서 가는데요, 이분이 이슬람 신자입니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라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옆에서 물을 주니까 안 된대요. 더 감동인 것은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들의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쉬지도 않고 버스 옆에다가 자리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물론 헛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전심 다해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누가 귀히 여기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은 왕의 어떤 지위를 상징합니다.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순전하고 거룩한 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전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선물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성탄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고 싶으신 기뻐하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금 이번에 어려운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저에게 문자 하나 없던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장문의 목사를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번에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군데 안 모았습니다. 아니,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 목회자들끼리 모아놓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케이크 하나씩 들고 그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분들 감사하다고, 힘내시라고 손잡아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우리가 제15회 성북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성북동, 도남동, 삼선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겨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참 집집마다 찾아가면 좋은데 뭐 개인 프라이버시 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안에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불현듯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들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의사가 3달 남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설교를 듣는데 강문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대요. 500만 원이면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 말씀 중에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 돈으로 치료받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3개월밖에 못 산다잖아. 여기서 내가 치료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남은 치료비로 교회 세우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드릴 게 뭐가 있겠어 지금까지. 엄마도 동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사가 3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3년을 훌쩍 더 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이제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장례비 최대한으로 아껴서 선교조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감동적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정, 재능, 능력, 달란트 정말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동방의 복음을 전하기 그 전에 벌써 동방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얻은 구원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성탄절인데 너무 쓸쓸하다고.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탄절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